두 번째,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과거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에 보면 골로새 2장 13절에 또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하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어떤 죄,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까도 예수님께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받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본문 말씀에도 골로새 2장 13절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말씀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게 all trespasses, all transgressions, all sins 이렇게 영어가 여러 가지로 번역을 했는데요. 모든 죄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모든 죄에 대해서 존 메가도 목사님의 그 말씀 하나 제가 또 인용하겠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값을 치루어 주신 사람들, 구원하신 사람들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사함받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조금 전에 읽어드린 말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는 무엇인가?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여러분, 내가 믿을 때까지만 딱 나의 죄를 사하시고, 네, 예수님의 보혈로 커버하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사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는 사하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그런 말씀하실 수가 없었죠. 왜요? 아니, 우리가 그 다음에 믿고 난 다음에 그렇다고 죄 안 짓습니까? 죄 짓죠. 죄 지면 어떻게 됩니까? 죄 사함 받지 못하면 지옥 가죠. 그 죄까지 다 사하신 것입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하셨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이거 뭐 복음적인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네, 뭐 특별한 이 가르침도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자살의 문제를 놓고 생각할 때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면 그 자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심판을 받을 것인가? 이미 그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자살한 것일지라도 거기에 대해서까지도 죄의 값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치루어졌고 믿을 때 사함을 받은 것입니다. 끝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오늘 말씀의 가르침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을 제대로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이거 가지고 굉장히 아주 고민을 합니다. 네. 그리고 어떤 때는 반발까지 해요. 어떻게 미래의 죄까지 다 그러면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 아니냐? 바로 이것이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디펜더한 말씀입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들이 비방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면 은혜가 더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은혜에 더 많이 받기 위해 죄를 더 많이 져야 되겠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한 말씀이 God forbid,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금하시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죄 가운데 또 살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뭔가 율법적인 요소가 있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그래도 뭔가 해야지, 그 구원받는데 내가 뭔가 좀 첨가를 해야지, 내가 뭐 공로를 좀 조금이라도 들어가야지, 어떻게 무조건 다 공짜로 받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다 공짜로 받아? 미래 내 질 죄까지 어떻게 다 공짜로 받아? 성경에 그래서 선물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에베소 2장 8절에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the gift of God,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한 그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물론 우리가 믿지만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믿게 하시고, 또한 그 다음에 죽을 때까지 우리 함께 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하시고, 이게 구원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나님이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거기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흠집을 낼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키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건 구원론의 문제예요. 자살 문제는요, 그리스도인의 자살 문제를 논할 때 이것은 구원론의 문제입니다. 어떤 구원론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이 문제지 자살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거는 표면적인 이야기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죄, 모든 죄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가 다 사함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바로 이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이 구원론에 대한 문제가 바로 이 자살, 이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문제뿐입니다. 어떻게 믿으십니까?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내가 죽기 전까지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하는 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야, 나 그건 못 믿지. 예수 믿기 전까지 죄 사함 받은 것만도 감사한데, 아니 미래 죄까지 다 사함 받고, 그건 인간적인 얘기예요. 성경에 하신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죄지만 그게 그래도 내가 믿기 전까지, 그 전까지의 모든 죄를, 누가 그렇게 성경에 말씀했어요? 왜 이렇게 제한을 해요?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하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 모든 죄에 뭘 더 참고하려고 그래요? 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인간적인 찌꺼기를 거기다 집어넣으려고 합니까? 모든 죄라고 말씀했어요. 과거와 현재의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했어요. 네. 그럼 그 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미래의 모든 죄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사함 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니 그 사람 그저 자살한 거 죄가 아닙니까? 사함 받았으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지요. 그건 뭡니까? 그 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깨뜨린 죄죠. 그 죄는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버려야죠. 근데 자살한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저는 아마 천국에 가서 자살한 사람들이 처음에 해야 될 게 하나님 앞에 먼저 자백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처음에 할 일이 그겁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불명예스럽게 가면 안 되죠. 불미스럽게 가면 안 되죠. 자살은 결코 그리스도인들이 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웨인 그루덴 박사님의 그 이야기를 제가 하나 더 인용하겠습니다. 유명한 현존하는 아주 그 미국뿐 아니라 세계적인 조직 신학자입니다. 의롭다함에 관한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입니다. 그럼 무슨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분명히 선언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다고 하신 거예요. 내가 진짜 죄를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의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값주고 사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그에게 부여하시고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입니다. 이게 법적인 선언입니다. 근데 이 의롭다함에 관한 하나님의 법적인 선언, 이것은 바로 이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죄, 즉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선언하시는 것을 뜻한다. 동일한 말이죠. 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들을 위하여 우리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 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죄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그런 교리 가르치면 그리스도인들이 방지하고 그리스도인들이 죄 짓는 거 그거 어떻게 막을 것입니까? 여기에서 이 처벌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 지옥의 처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 자녀가 되어 난 다음에 범죄하면 어떻게 되죠? 징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습니다. 징계. 이번에 한국에서 교회 원로들이 모여서 무슨 회개 기도회 같은 걸 했어요. 여기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분이 설교를 했습니다. 무슨 하나님의 무슨 징계란 그 단어가 그 설교 가운데 있어요. 그분이 그런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목회했다고 할 것 같으면 왜 우리가 회초리를 맞아야 되겠습니까? 나는 난
징계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후배 목사님들을 위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를 때려주십시오. 참 아주, 제가 그걸 읽었습니다마는, 마음이 참 숙연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교계 원로들이 다 회초리를 가지고 자기 종아리를 막 때리고, 그래서 내가 잘못이다. 그렇게 회개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그 집회가 있었는데, 예, 그렇죠.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이 징계하시죠. 죄를 범하면. 그렇지만 지옥의 처벌은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죄들을 위해서 지옥의 처벌은 아무런 처벌 받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그 사람이, 그 그리스도인이 나중에 자살할지 못할지 하나님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시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을 때 제가 믿고 난 다음부터 하늘나라 갈 때까지 짓는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제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고 제가 죄를 지었네, 저것도 지었네. 하나님이 이러신 분입니까? 다 아시죠? 하나님이 다 아시면서 사하셨죠.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서가 깊은 것입니다. 미리 다 아세요. 내가 천국 갈 때까지 얼마나 많은 죄를 질지, 죄의 양이 얼마나 많을지 하나님이 다 아세요. 죄의 내용이 뭔지 다 아세요. 다 아시면서까지 다 용서하시고 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과 깊이가 바다보다 깊은 것이고 하늘보다 높은 것입니다. 처벌받지 않습니다. 지옥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자살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가, 이놈의 자식, 너는 내 새끼 아니다 하면서 관계 끊는다. 이런 부모 봤습니까? 봤어요? 그런 부모? 그런 인간 부모도 말이죠. 그런 아들을 껴안고 얼마나 웁니까? 워렌 목사님의 사모님이 아들이 그 총을 가지고 이제 머리를 관통해서 총을 쏴서 자기가 자살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이 들어와서 이제 데려나가는데 아이를 껴안고 막 절규하고 울었다고 하는 그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아팠어요. 네. 그게 어머니고 그게 아버지입니다. 그랬잖아요. 자살했다고 넌 내 자식 아니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도 역시 그러십니다. 자살한 거 볼 때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렇지만 그 죄는 예수님의 피로써 이미 믿을 때 다 사함 받은 것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건난 그리스도인이 자살을 해도 결코 지옥에 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바로 이 말씀 때문인 것입니다.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